오늘은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봤던 홍해의 도하,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일들을 통해서 애굽을 그 가운데 완전히 수장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그들이 감격했을 그 감동, 그 감동의 내용들을 찬양으로 노래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반부 22절 이하에서는 마라를 광야 수루 광야를 거쳐 마라 그리고 엘림에 이르기까지의 여정 속에서 있었던 또 하나의 사건을 함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이 노래와 같이 시와 같은 형태의 어떤 문학으로 쓰여져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종종 만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시편과 같은 말씀들은 전체가 시의 문학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시의 형태를 띠고 있다라는 것은 그것이 노래의 형식으로 그들 가운데 사람들의 입을 통해 불려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찬양들, 찬송들 이러한 것들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찬양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반드시 항상 이 찬양의 요소가 빠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성도들이 드리는 이 찬양 속에는 은율이 있는 어떤 그 음계에 따라서 드려지는 노래로 드려지는 하나의 기도와 같은 형태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첫 단락에는 바로 이와 같은 시의 형태를 취한 노래입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이 얼마나 감격하고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위기 가운데 그들을 마른 땅과 같이 그 바다 한가운데를 건넜던 그들이 이 감격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들이 지금 노래를 지어서 부르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이 하신 일들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앞서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행하셨던 일들, 그리고 또 유월절과 무교절들을 지켜서 이것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노래를 불러서 부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이 말 그대로 그들 후손들에게 이 노래를 전달해서 그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함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러니까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후손에게 전달하기 위함이 었다. 그러니까 하나의 도구로 노래라는 형식이 사용되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기억하는 것들이 사실 그 감동이나 그 생동감, 그 감격 이런 것들이 점점 덜해질 수 있지만 노래를 통해서 그때의 그 감격을 그대로 담아서 전달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우선 이 노래를 보시면 이 노래를 흔히 우리가 바다의 노래 혹은 이제 모세의 노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매우 유명한 노래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때라고 표현했는데 이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애굽의 군대, 바로의 군대를 홍해 가운데 수장시키시던 그때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던 그날에 이 노래가 불려졌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노래라고 표현할 때 이 노래가 또 단수로 이 단어가 사용되고 표현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모세가 앞에서 먼저 선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래를 따라 부르는 그러한 형식으로 불려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명기서나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율법을 낭독할 때에 먼저 모세나 앞에 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이 응답하는 형식, 이와 같은 형식이 실제로 성경 안에서 종종 사용되는 방법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1절 말씀이 중요한 것은 이 노래를 부르는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높고 영화롭다라는 이 표현을 보면 중의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말 그대로 높고 영화롭다라는 그 하나님의 존재하신 일들을 표현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동일한 의미는 그가 힘차게 일어나셨다라는 의미도 이 문장 안에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함과 동시에 그분이 힘차게 일어나신 그 모습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힘차게 일어나셨습니까?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고통을 들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어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일어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두 번째 이유를 힘차게 일어나신 그 하나님이 애굽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가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분을 노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를 보며 그분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도 그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특별히 하나님을 노래할 때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표현했는가 하니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또 노래했다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입술로 노래만 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그들이 할 수 있는 악기들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죽음의 직전에서 구원하신 그 기쁨을 그들은 그렇게 표현하며 드러내어 즐거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건져주심으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들을 그렇게 위로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경험한 그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알기에 이것을 노래로 담아 그들의 표현하여 그 후손에게까지 전달을 하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들만의 찬양의 고백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고백되어져야 할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어떻게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여전히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고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은 우리가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이 모세가 또 그의 누이가 함께 찬양하고 있는 이 노래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불려져야 할 찬양임을 우리가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6절에 보시면 그들이 노래하면서 오른손이라는 표현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이 오른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오른손이 강한 능력을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오른손을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강한 능력으로 애굽의 군대를 몰살시키셨던 하나님의 그 일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콧김이 물이 쌓이되 바다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하나님이 바다를 어떻게 가르셨는가 하니 동풍을 불어오게 하셨습니다. 동풍을 불어서 그 동풍으로 밤새 이 바닷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 땅을 마른 땅과 같이 말리셨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장면을 하나님의 콧김으로 그 바람을 불어 바다를 가르시고 땅을 말리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또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겼다라는 이 표현은 바다가 갈라져서 벽과 같이 되었다라고 표현했는데 이 장면을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에 보면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서 승리하고 그들에게서 탈취물을 취해서 내가 그들의 것들을 다 빼앗아서 내 욕심을 다 채우겠다 이렇게 장담하며 비웃었던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그들의 말과 달리 하나님은 10절 말씀처럼 그들을 그 바다 가운데 납과 같이 잠기게 하셨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콧김으로 바다를 가르시고 땅을 말리신 그 승리를 확신하던 그 애굽의 군대를 납과 같이 바다 가운데 완전히 잠기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이 세상의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애굽에서 섬겼던 그들의 신이 어떤 신입니까? 모두 다 그것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우상에 불과하니 그것들과 비할 때에 어찌 하나님과 그것을 비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이 땅에 그들이 말하는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존재들이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상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노래 속에서 그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을 또한 노래합니다. 13절을 봅니다.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또 17절에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강한 능력으로 이끌어내셔서 그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신다라고 그들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노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한마디로 표현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표현했는가 하니 그 말씀이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절에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그를 무엇이라고 표현했는가 하니 용사와 같은 분이다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한마디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전쟁의 주관자라는 그 표현을 용사라는 이 표현 가운데 담고 있는 겁니다. 전쟁에 능하실 뿐만 아니라 이 전쟁을 일어나게 하시기도 하고 이 전쟁을 그치게도 하시기도 하고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기도 하고 또는 이 전쟁에서 패하게도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이 용사이신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전쟁이 누구에게 속했다는 겁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겁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다.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다. 나의 모든 싸움이 하나님의 그 주권 가운데 있음을 이 용사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짧은 말씀 가운데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 용사이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경험했던 그 극적인 구원을 달리 표현할 길이 없어서 이와 같이 노래로 만들어 부르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미리암의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누이였던 이 미리암과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소고를 치며 함께 노래했던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얻은 구원은 잠시 우리 마음 가운데 울림이 되었다가 사라질 그러한 감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 속에 늘 날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 찬양으로 노래로 불려져야 될 고백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얻은 구원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임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 감동과 그 감격이야말로 이 모세가 불렀던 이 노래와 같이 내 평생에 기억되어야 할 아름다운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을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고백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게을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정말 놀라운 것은 이러한 고백 뒤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의심할 만큼의 사건이 오늘 말씀 뒤에 이어지게 됩니다. 홍해를 건너서 그렇게 감격과 기쁨과 환희와 더불어 그 대적 군대를 진멸하신 그 승리의 장면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어지는 행진 가운데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홍해에서 수르 광야로 들어서서 3일 길을 걸었는데 그들이 물을 찾지 못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다가 마라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이들이 3일 만에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을 마실 수 없는 쓴 물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들이 이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24절을 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여기에 드디어 원망이라는 단어가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이 원망이라는 단어가 앞에서도 그들이 원망하기는 했지만 원망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등장하는 장면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등장하면서 앞으로 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며 또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 하는 장면들을 보여주는 하나의 신호탄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홍해를 건넜고 그 감동이 그들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3일 만에 그 감동이 사라졌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인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막을 가보셨습니까? 그 사막은 정말 물이 없는 메마른 땅입니다. 그 물도 그림자도 없는 그 그림자 한 점도 찾아볼 수 없는 그 길을 3일 정도 걷게 되면 그 뜨거운 태양 아래 금세 우리의 바닥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뒤돌아서서 그 은혜 받은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우리의 받은 그 은혜가 다 바닥나서 마치 내 삶의 믿음 없음과 죄악된 모습이 다 드러나게 하는 곳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광야 같은 이 세상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한계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불평과 불만과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우리 안에서 자꾸만 꿈틀거리고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오늘 모세가 보여줬던 이 장면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는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모세는 이 상황 앞에서 어찌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간곡히 기도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5절을 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렇게 뒤돌아서자마자 연약함과 그 바닥이 다 드러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법도와 율례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25절 하반절입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여기서 말하는 법도와 율례를 율례라는 것은 그들에게 정식으로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주신 하나님의 법이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까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백성이 되도록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들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늘 어떻습니까? 야고보 사도가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시험은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게다가 그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는 안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구별되기 위해서 이끄시는 그 시험 가운데 우리는 기꺼이 즐거이 동참하여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다면 오늘 3절에서 우리가 보았던 그 말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붙들면 좋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여호와는 용사이시니. 물 한 모금에 쉽게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게 연약한 인생이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은 용사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연약한 곳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애굽의 그 모든 우상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그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용사이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용사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의 권능의 그 손에 우리를 의탁하며 살아갈 때에 메마른 그 광야에서 목마름 가운데 허덕이는 우리의 인생조차도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승리를 얻고 그 시원한 달콤한 그 물을 한 모금을 우리가 마시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용사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이 한날도 그렇게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귀한 한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